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을 허락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골리앗들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찬양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 나지?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같이 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분들의 삶에 골리앗을 다 물리치시는 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그 중국의 근대사를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드리면요, 그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모택동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중국에서 그의 카리스마 앞에 대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문화혁명 이후로 해가지고 모택동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일 반대를 하면은 지도서에는 모르게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택동도 마음대로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대요. 예. 어느 날 회의 석상 중에 모택동이 뭐라 했냐면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일어나라 했습니다. 중국은 크잖아요. 사람도 많아요. 예. 모택동이 보니까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100%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한 사람이 일어난 상태였어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키가 너무 작아서 일어섰는데 앉아있는 사람하고 키가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미처 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150cm 단신인 덩소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은 이제 모택동을 그 덩소평을 보면서 너는 이제 오늘 초상날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 모택동이 보니까 섰는데 앉은 사람이나 선 사람이나 비슷하거든요. 너무 웃어가지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키 덕에 살아남았는데 사실은 그 이후부터 덩소평은 굉장히 고난의 길을 많이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모택동이 죽고 난 다음에 덩소평이 실권을 잡고 나서 다시 정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 숭배하는 사상을 철폐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권력을 후진에게 넘기고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아무 미련 없이 내 시신을 다 화당해서 이렇게 홍콩 앞바다에 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유언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덩소평이 위대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당시 모택동은 골리앗하고 거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소견을 갖다가 소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덩소평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소신을 확실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배짱과 용기가 있던 사람이 바로 덩소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난의 때에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인데 만일에 하늘이 무너지면은 키 큰 사람부터 머리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부터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정치는 어떤 것입니까? 물었더니 무슨 말을 하느냐? 정치란 어느 누구든지 바다 위에 파도 위에 있든지 바다의 파도 밑에 있든지 둘 중 하나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덩소평은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람은 실용주의 정책을 펼치던 사람이거든요. 등소평에 의해서 중국이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국이 거대한 중국으로 이렇게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사실 모택동이 있을 때부터 실용주의 정책을 펼치자고 소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등소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택동에게 찍혔지만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등소평의 장점은 뭐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늘 도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고 다시 한 번 더 도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볼품이 없었지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생각과 그 비전이 지금의 중국을 만드는데 기초가 됐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가 하면요. 사람에게는 외모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안에 엄란한 생각이 가득하면요. 성범죄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주지검장 그 사건 알죠? 예. 그리고 아무리 잘 살고 멋진 집에 있더라도 그 인생이 생각이 게임이나 마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인생은 마약쟁이나 게임쟁이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그렇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5년도가요 벌써 반이 지나갑니다. 예. 우리가 봄바람에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리기 쉬울 때에 영적 긴장감을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성령 강림주를 준비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했잖아요. 예라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기도를 안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향해서 도전에 들어가는 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청소년 시절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의 생각과 믿음과 정신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저 골리앗.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에 들어가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는 믿음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려면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로 자기만의 믿음의 노하우를 개발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육안으로 지금 눈으로 우주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에 육적인 싸움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싸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세계가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동시에 뭐냐면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은 이 두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나타났는데요. 키가 280이나 되고요. 온몸에 무장을 했는데 57kg의 갑옷을 입고 있고요. 창 날만 7kg짜리를 들고 있대요. 그런 거대한 존재가 중무장하고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두려워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40일 동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지라. 그들은 현재 자신 앞에 나타난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들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육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육적인 싸움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짐작해보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윗은 보면은 골리앗을 보고 육적인 싸움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은 이 문제를, 다윗은 골리앗의 문제를 육적인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떠는데 그는 두려워 떨지 않았던 겁니다. 뭐라 했느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들은 육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뭐냐?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은요,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고, 어떤 사람은 학업 문제, 각 사람에게 걸려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골리앗이 되어서 우리를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을 벗어난 부분의 영역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저건 힘든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육적인 문제로만 인식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생각하면은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대적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게 되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또 어떤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17장 32절에 다윗이 뭐라 했느냐?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싸우리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왕이 다윗을 위로해야죠. 그런데 사울 왕은 육적인 싸움의 문제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 문제를 보고 왕을 위로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나이가 20세를 그 전후로 한 그 사이의 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골리앗하고 싸울 테니까 왕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왕은 그 위로를 받을 때는 좋았지만 또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기죠. 그러니까 33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는 아직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는 겁니다. 그래, 너 위로 고맙다. 그러나 너는 그거하고 싸움이 되지도 않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뭐 한다?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에 자기만의 놀라운 믿음의 어떤 영적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자신만의 어떤 영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사자와 곰을 상대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릴 때부터 아마 물맷돌이 던지는 훈련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상대할 때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싸우러 간다 하니까 왕이 주는 갑옷을 입고 가보니 안 되거든요. 늘 자신의 그 익숙한 방법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그렇게 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상대할 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익숙한 것이 뭔지를 영적으로 빨리 파악해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상대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노하우를 저는요, 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우고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19장 이후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나중에 전쟁을 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사기 20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달려가면서 돌을 던지는데 백발백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흔하고 익숙한 전투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탄도학 전문가인 에이탄 헛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1년의 어떤 계산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던지는 전면 투수병이 35m 거리에 이 병을 놔두고 던지면은 백발백중을 하는데, 그때 날아갈 때 돌의 시속 122.4km로 날아간대요. 그래서 이게 날아가서 딱 맞추면은 골리앗의 머리를 맞게 되면 골리앗의 머리가 두개골이 갈라지게 되고 기절하게 되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어릴 때부터 맷돌 던지는 연습, 맷돌이란다. 물맷돌. 맷돌은 무겁습니다. 예. 그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자신만의 실력을 키워내고 공과 사자와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영적인 노하우를 터득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그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자신만의 영적인 노하우를 우리가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하는 영적인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육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리앗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항상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돼봐야 알죠. 예.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 기도를 허락하셨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노하우를 습득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반드시 허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그 골리앗에 맞아 죽으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먼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어떠느냐? 굉장히 악하고 게으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법을요, 잘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의 능력 밖의 문제를 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를 영적인 노하우를 가진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리앗 같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성화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뭐라 했습니까? 늘 제약되고 게으르고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물어보신 분들은요, 굉장히 훌륭한 수준의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아가다 보니 항상 내 삶에 만나는 그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 골리앗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고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내가 너무 이상한 길로 가지 않고 있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만의 그 영적 노하우를 습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술은 하루아침에 습득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도 하루아침에 형성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이 형성되려면요, 현재 나의 삶의 문제를 보고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의 인식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신앙과 삶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을 소개한다면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인생의 육적인 문제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영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김으로 인해서 그 삶에 간증거리가 많은 그런 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잠깐씩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 이분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진 분들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들 때 많았습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리 형제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무도 없는 주일 오후에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부모사는 열심히 탁구 치고 있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가정이.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말 한마디 딱 듣는데요. 이분은 이미 삶에서 승리하는 영적 노하우를 습득하신 분이구나. 정말 훌륭하다. 이 마음이 나에 딱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삶에서 만나는 그 골리앗, 그 문제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열려 있습니다. 새벽에는 마음대로 오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또 저녁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얼마나 많이 허락했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이 약하시네요.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공감이 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라느냐? 세상은 항상 1등만 기억한대요. 2등은 모른대요. 1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요. 기업도 1등 기업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더 의미심장한 말은 뭐냐? 1등도 해본 사람이 하고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기려고 한다. 뭐라고요? 1등도 해본 사람이 하고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아무나 이기고 아무나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겨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청소년 때 사자와 싸워 이겼고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고 한 것은 자기의 영혼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강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 하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보면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면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내는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영적인 노하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에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주 교회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을 많이 소비하십니까? 그리고 그냥 나오시나요? 헌금도 들고 오셔야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나요?
차기름값도 소비해야 되죠.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 섬긴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이게 다 뭐냐면 영적 소비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소비는 나중에 내 삶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뭐라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 삶의 현장은 이게 뭐냐라는 불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위기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골리앗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윗이 어렸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비밀이 많은데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다윗의 출생 배경도 비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룻기 4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다? 이새라고 생각하시죠? 이새 맞습니다. 예. 아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보면요. 다윗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의 배경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좀 이상합니다. 사무엘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의 뿔에 기름을 담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다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고 첫 번째 엘리압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에 기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은 뭘 본다고요? 네. 그러니까 외모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사람 앞에 설 때는 단정하게 외모를 잘 갖고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있는 7 아들을 다 퇴짜놔 버립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하느냐? 이 집에 아들이 다냐 하니까 막내가 썰에서 양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오기 전에는 밥 안 먹는다. 다윗이 그 집 앞에 있는 마당에서 양을 치는 게 아니고요. 멀리 야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어떤 존재이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막내는 놔두고 7명만 소개해 주는가? 소개해 준지 아니고 이겁니다. 보통 막내는 누구하고 같이 있습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막내를 양치기 소년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갑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양칠 사람이 없어서 맡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20절을 보면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형을 만나러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왔을 때 양을 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양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빼버렸습니다. 28절에 또 뭐라고 하느냐?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28절 시작. 17장 28절입니다. 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다윗은 아버지 신분은 갔는데 형에게 저주 섞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은 내가 재학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재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고백입니다. 왜 그 많은 시 중에 유독 다윗만 이런 고백을 할까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니 다윗 부모가 언제 다윗을 버린 적이 있단 말입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11개 상을 가지고 좀 더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갑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윗과 그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세는 아마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름이 잘 안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어머니는 이세와 재혼했고 두 누나를 데리고 왔다. 세 번째 뭐라 하느냐? 다윗의 어머니는 세 번째, 다윗은 이세라는 사람이 어떤 유부녀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이 다윗이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 거예요.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위대한 다윗 왕의 어머니 이름을 아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위대한 다윗 왕의 어머니 이름 아시는 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하면 곤란합니다.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어머니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의지할 수 없고 엄마도 의지할 수 없고 그 형제들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책임질 때 만약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이런 집에서 다윗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죽으라고 돌 던지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의 환경은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상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된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왔고요. 골리앗은 반면에 41절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힘과 주변 사람을 의지해서 옵니다. 골리앗이 자기 몸에 중무장을 하잖아요.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활을 쏘아버리면은 활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방패든 자들을 의지해서 나오고 자기 몸에 중무장한 자들을 의지하고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다윗이 던진 돌에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나는 정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들 중에는요, 그 사람의 재능이나 달란트, 같은 말이지만 건강이나 물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것을 더 의지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뭐라고요? 그것을 더 경험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육적으로는 강점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내 삶에 의지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재능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의지할 존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 번에서 볼 때 강한 강점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강점들이 내 삶의 약점들을 내 삶의 문제를 다 이기게 하는 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저 골리앗을 향해 들어가려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장남으로 자라다 보니까요, 내 위에 형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밖에 나가서 어떤 애하고 싸웠는데 그 애 형이 와가지고는 저를 두들겨 팼습니다. 제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왜 나는 형이 없는가?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집에 누가 있었냐면은 김해고등학교 다니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한테 친해지면서 나의 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형이 웃으면서 오케이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형의 조건에는 뭐냐? 내가 누구한테 얻어맞으면 그 녀석 혼내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3살 많은 그 형이 나를 또 때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 입에 나온 말이 뭐냐? 설교 중에는 욕하면 안 되는데 나도 너보다 더 큰 형이 있대. 그리고는 그 형을 데리러 간 거예요. 그 형이 와가지고는 한 대 팼으면 좋겠구만. 뭐라 하느냐?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래. 그래 하고 갔을 뿐인데도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든든하든지 나도 형님 있다 이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한마디 말씀이 내 삶에 굉장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대학 입학해서 결혼할 때까지 약 10년간은요, 암흑기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약점이 결국은 내 삶의 강한 믿음의 강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하나님이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구나. 선교지에 갔을 때도 자립적으로 선교를 하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선교사님한테 의지를 안 했거든요. 또 내 삶이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늘 마음에 감동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하나님 편 돼야지 왜 하나님 네 편 돼야 되냐?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때도 도우시고 지금도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움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면 다른 골리앗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점점 세상은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산재인지 모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서 도전해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삶에 있는 그 골리앗을 놓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힘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많은 영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용사가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